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온 말씀을 보면 지난 장에서 나왔던 그 귀중한 자유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 그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종된 것과 멍에의 빗장,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의미하고 있고 그것 외에 노예 같은 풍속, 노예 같은 정신 상태, 노예 같은 영적인 삶, 노예 같은 그러한 태도, 노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이 빠져나왔다고 정신이 노예면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몸은 자유해도 영혼이 노예면 그 사람은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신체가 자유한 만큼 영혼도 자유해야 되고 정신도 자유해야 그 사람의 가진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불행한 흑인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유교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난 조선의 500년의 굴레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전히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라가 망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온다는 게. 그래서 이 자유는 대단히 소중한 거지만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빠져나온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팠습니다. 모두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픈 것이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을 그대로 바꾸면, 오늘의 내용과 바꾸면,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부터 빠져나와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병에서 빠져나와 자유함을 누리는 걸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죄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 놀라운 것들로부터 빠져나온 것은 단순히 병에서부터 빠져나온 것과는 질적인 면이나 또는 모든 면에서 비교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빠져나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창조주의 노력과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온 우주를 망라할 수 있는 분이 조그마한 육체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다시금 온 우주를 치유할 수 있는 역으로. 왜? 그분은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분이니까. 아무리 축소되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피는 온 우주를 치유하고 온 우주를 깨끗게 할 만큼 광대하고 크고 넓고 귀한 그러한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럼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다시금 말씀하신 내용, 또 강조하신 내용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내가 모세를 보냈다. 내가 너희의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들을 잊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들을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그들과의 약속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며 그래서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모세를 보내며 내 모든 기적들을 일으켜 너희들을 끌어낸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몸만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가지 말라. 너희 영혼이 돌아가지 말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테마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모든 것에 판을 깔아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을 제가 바꿔 얘기하면 오늘의 본문과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자유케 한다.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라.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얽매이지 말고 이제 너는 자유인으로 새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 주신 이 땅에 주신 것이 자유였습니다. 죄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주님을 몰랐더라면 자기 안에 갇혀서 교만과 어리석음과 편향적 사고와 편견과 미련함에 갇혀서 살 뻔한 인생을 주님께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되돌아보니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또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만큼 멍에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구나. 아, 지금도 이런 멍에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 테마를 다뤄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유 위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지, 내가 그 땅에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평화가 앞뒤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단어죠. 그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화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 하이, 바이 하는 것처럼 샬롬을 표현해서 자기들이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핍박, 수많은 방랑생활, 수많은 죽음, 이런 삶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는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들도 언제 미국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옛날에 중세의 스페인에서 잘 살던데 갑자기 어느 날 쫓아냈고 러시아에서 쫓겨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샬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샬롬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샬롬을 우리가 쭉 보면 그 땅에서 번영한다, 번성한다, 적들을 내가 없애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들을 가꾸되 그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를 딸 때 너희들이 뒤돌아서서 또 경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미래 수확이 끝나자마자 포도를 따기 시작하고, 포도를 따면서 포도가 끝무리쯤 되면은 다시 또 밀과 보리를 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 44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며 너희의 마음도, 너희의 생각도, 너의 모든 것들도, 질서도 내가 조화롭게 하며 평화롭게 하며 평안하게 하며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요즘 제 딸아이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쫙 내려서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차를 요즘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 아이의 차 오일 체인지 하는 거라든가 필요한 것들 제가 신경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다 큰 딸이지만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한도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 아이에게 내가 뭘 베풀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일할 때나 먹을 때나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로 쭉 하나님 나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런 것들을 베풀어 줄게. 이 모든 이 두 테마,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다시 그 땅에서 주실 선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것들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 자유, 이 보배로운 자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평화, 평안, 화평, 안전, 번영, 번성, 건강, 누림, 관계의 조화, 회복,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갖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깨집니다. 아니,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으면 어째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있는데 자유가 없다. 그것도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그대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면에서도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주시기를 원해요. 이미 주신 것과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이 평화가 그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마지막 적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우리의 실천을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단순한 한 문장입니다. 26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장 3절 조그만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명령만 준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많은 전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붙어 있어라. 이 말은 바로 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늘 분리시키려고 나 주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명령은 조금 어려워요. 엉터리입니다.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못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랑은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만큼은 이만큼만 남겨놓고 빼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주신 주님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배워나가고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주님 앞에 돌아와 와야죠. 주님께 돌아와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기쁨을 누리나가는 사실 이 자유와 평화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딱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이 자유가 어떻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이걸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시고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미 주시려고 마치 창고에 가득 채우는 선물 마냥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을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 이건 복입니다. 순종 자체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됨을 보시기 위한 순종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영혼이 잘 돼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누릴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그 멋진 관계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우주에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귀한 자유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며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이 귀하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아버지의 명령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지러운 이 세상, 혼란한 이 세상, 복잡한 이 세상, 위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평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순종의 이 귀한 관계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